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한번 더 앞뒤로 인사합시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한번 못 뵀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 모든 형제 자매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오늘 4장의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요. 앞에서 계속 나누었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그 복음과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계속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야, 인정할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너희는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이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관하여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너희는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이제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 율법에 매 있는 순간 너희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야. 이거를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4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요. 주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두 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믿음의 조상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좀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그때는 가나안 땅인지 몰랐죠.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땅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게 하실 때 말씀하셨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순종으로 그 걸음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이삭, 야곱 이렇게 쭉쭉쭉 낳기 전에 우선은 아들을 그렇게 쭉쭉쭉 낳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이가 없었어요. 수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잘 안 생기는구나, 우리 기다려보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지금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사라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의 여자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요, 대를 이어갈 계획으로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여종 하갈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아브라함이 드디어 첫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면은 큰 민족은 뭐예요?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 첫 아들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4년이 흐른 후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됐을 그때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여러분들 졸리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2명이에요. 여러분, 몇 명입니까? 네, 입을 열어보세요. 2명입니다. 그렇죠? 하갈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어요. 아들이 2명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출생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오늘 비유적으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인데 이 둘은 서로 다르고 구별된 완전히 다른 자녀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에서 난 자녀이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자녀다. 한 명은 육체에서 낳은 자녀고 한 명은 약속으로 얻은 자녀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을 받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라는 이제 내 아내는 잉태할 수 없는 완전 고령이 되었어요. 대체 어떻게 우리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건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지금은 뭐 난임센터 여러 가지 시험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하갈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젊은 가임기 여성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없을 때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고 그 여종이 그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게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당시 많이들 그렇게 했고 뭐라고 하지 않는 합법적이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자신의 대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야겠어. 그래서 당시의 보편적인 자연스러운 그 일을 따랐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했어요. 그 열심의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왜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과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존한 산물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낳은 열심으로 낳은 아들, 사람의 능력으로 육체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이스마엘이 곧 율법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나온 그 아들을 얻고자 한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낳은 이 이스마엘이 율법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들을 얻고자 한 그 행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최선으로 그 행위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 행위들, 그 아들, 그 육체로 따라 낳은 아들, 행위로 구원을 얻었던 행위로 낳은 그 아들, 이 아들이 곧 율법과 다를 것이 없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율법과 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과정이 동일하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죠. 확실하게 믿었어요. 혈통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죠. 그 사실 때문에 자신들은요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안 하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걔네가 그분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건 아주 좋은 일이야.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최선과 노력을 다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진짜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너 유대인들아, 그리고 그 말에 지금 미혹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강조하고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는 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이랑 다른 것이 없어. 너희는 이스마엘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그 아이와의 위치와 동일한 모습으로 너희가 지금 있는 거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할수록 너희는 오히려 종노릇하는 것을 더할 뿐이다. 할례라는 이 표시가 계명을 지킨다는 너희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은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에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자기들은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말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반대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보면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지금 이제 출산했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진 몸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아주 기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해야지만 가능한 자손 아들이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에 그들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최선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 불태워도 할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했던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삭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의 자녀는 너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과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은혜로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너무 귀하게 얻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바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신했을 거예요. 나의 최선, 나의 노력, 나를 의지하는 삶은 아니라 이제는 이삭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주신 선물의 아들이었음을 자신은 삶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고 그 바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의지하여 나의 아들을 드려도 선하신 그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거야 라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이삭의 이 상황을, 이삭이 태어나는 이 상황을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에요? 하갈의 아들과 같이 행위로 얻으려는 구원은 가짜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은 이삭이 진짜 구원이고 이것이 진짜 약속받은 자녀이고 진짜 구원은 이런 것이라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의 자녀야 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바울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발붙이고 예루살렘 땅 위에 있다고 자녀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오늘 이 결론의 메시지는요,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속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라고, 그게 진짜 약속의 자녀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두 아들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 아가 다 교회 안에 있지만요,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어요. 육체로 낳은 자녀가 있고요,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것 다 똑같아 보이지만 육체의 자식이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듯이 교회 안에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안에도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딱 꼭 집어서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걸 떠올리겠죠, 그죠? 교회, 그러니까 예배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죠? 말씀도 늘 읽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이나 혹은 임원 리더, 차양팀 교사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라고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매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들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 몸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육체를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의 표징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요, 저는 이제 매주 설교하잖아요, 그죠? 매주 설교하고,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교회에 있어요. 월요일만 빼고 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에 머물러서 어떤 교회 예배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늘 하죠, 그죠? 종교적인 일을 늘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여러분 앞에 존경도 있고 매일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매일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뭔가 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육체적으로 드러내 보인다고 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미 맞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이것들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것들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신신대원을 제가 나왔는데요, 거기 입구에 가면요, 큰 비석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교사 워크숍 때 이제 총신신대원을 갈 건데 거기 입구에 비석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볼 때 달리 보일 겁니다. 그 비석이 한자로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한자랑 한글이 섞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이제 신학을 배우고 이제 교회로 현장으로 나가야 될 학생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교훈이 그 비석이 쫙 써 있는데, 5가지 뭐뭐가 되라 이렇게 5가지가 쫙 써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 목자가 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를 맨날 다녀도 다 아는 내용이고 나 목사가 돼야지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할수록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뭐가 되라고 말하냐면 신자가 되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성도가 되라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 직분, 목사라는 직분이 때로는 우리가 롯데신앙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있고 여기에 있는 그 신앙의 연수가 혹은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종교의 열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이전에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짜 성도라는 표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자가 성령을 따라 네, 여러분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고 이삭을 약속에 따라 난 자라고 말했는데 오늘 29절에 동일한 이런 대조로 육체를 낳은 자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으로 난 이삭 이런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능력과 노력과 열심과 내 최선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내 삶에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가 진짜 성도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약속의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의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철저하게 인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내가 이 땅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는 자격 없는 소망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들을 진심으로 너무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아마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또 있는 그 자리자리에서 정말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중에 월화수목금 열심히 살고 또 토요일 어제 또 나와서 교회 헌신하고 오늘 주일에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눈에 너무 사랑스럽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 성경은요 성도의 삶은 그것이 성도의 삶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최선과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또 때로는 신앙이 없어도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막 자격과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시간과 노력을 다 주지 않고 주말도 안 쉬고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과 노력이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의 최선과 노력과 열심을 정말 다해도 이 땅 가운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한계가 있어.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거기서 또 나아가서 어떻게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을 날마다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주일 성도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없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목사라고 제가 오늘도 설교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많은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요, 제가 내 안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저는 다 육체의 행위일 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예요. 다 가짜인 겁니다. 육체의 자녀일 뿐이에요. 십자가 은혜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열심은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은혜이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들 진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의 삶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여러분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1절의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남은 살아갈 한 주를 주님 의지하는 진짜 자녀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기억하며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리러 죽으신 주 나사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처음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을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을
잠이 내 마음을 경고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날리신 십자가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고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 날리신 십자가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고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난 부족하고 난 연약하지만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지 몰라요. 이상을 낳아야 하는데 낳을 수 없는 나의 몸, 나의 상황, 형편, 물질, 건강,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런 막막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안 되는구나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때에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체로 나의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육체로 끝날 뿐이지